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지날 때에는 로마의 시민들이 모두 다 나와서 승리한 장군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던 장군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이 말은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에 모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함성을 장군의 뒤에서 소리 지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 때문에 한껏 교만해질 수 있는 한 장군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며칠 전 무안공항에서 항공사고로 인하여서 178명의 3살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생을 마감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하여서 정말 한 마을의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의 팔순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 9식구가 같은 비행기에 올랐다가 손자에서부터 팔순을 맞이한 아버지까지 모두 다 한 가족이 다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기르던 강아지만 남아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날마다 목도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의 날이자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은 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다가올 새해를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죽음이 눈앞에 있고 삶은 어려워지고 한국의 경제는 점점점 힘들어진다라고,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의 말씀은 기쁨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길을 내년에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런 좌절할 만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뢰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항공사고를 보더라도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에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인생의 손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신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이 나의 힘으로 만들어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다리를 건너려고 하다가 주저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두렵지 않았니? 그랬더니 소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웠어요. 무섭긴 했지만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는 다리와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아마 내년에도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 손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임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휘말리죠. 여러분, 항공기 사고도 그렇지만 또 바다에서는 배 한 척이 사고를 당해서 또 생명을 잃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 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년의 길은 낯선 길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1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똑같은 겁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는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 낯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어떤 길입니까?
혹시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또 험난한 길이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버지와 아들이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걸어갈 때에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럽고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손을 잡으면 너는 더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제가 아빠 손을 잡을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잘못 잡은 아이는 여전히 미끄러워져서 그렇게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나의 손을 내어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는 내년의 길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새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